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날,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5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는 기도가 선우원 집사님입니다. 우리 선우원 집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새로 나온 우리 청년들 예배 후에는 또 함께 교제 나누고 우리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실 텐데 우리 한혜주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4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장들입니다. 일단 14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모든 가르침들은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들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 교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도 굉장히 읽히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 말씀이 전부 다 읽히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읽히고 이해가 된다는 건 정말 이건 기적적인 일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이 말씀.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본문의 시작이 근심하지 마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근심 없는 사람들이 없죠. 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여기 13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33절에서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다.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날이 이루어지는구나. 온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구나. 제자들의 기대가 정말 극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떠나긴 어디로 떠나십니까? 지금 다 왔는데 완전히 자리가 다 깔렸고 이제 예수님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난다 하시니까 또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갑작스레 제자들을 떠나면 이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 전부 바쳤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되실 지금 그 순간 모든 게 다 준비되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겠다 이러시니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여기 13장 37절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근심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근심입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을 위한 근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이 세상 살이를 위한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냐에 대한 근심. 학생은 학업에 대한 근심이 있고 또 청년은 취업에 대한 근심이 있고 부모는 가정 경제와 또 자녀 양육을 위한 그런 근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삽니까? 근심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근심은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 우리는 다 에덴에서 살았죠. 사람은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불안도 없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이제 두 가지의 악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스스로 이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여기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은 이후로는 이젠 내가 나를 살리겠다,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이제 아무리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며 살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도 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근심이 나오는 거죠. 근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나를 책임지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근심.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본질이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돈을 아무리 쌓아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재주가 좋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근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심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근심하며 사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근심을 사라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근심의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근심의 본질적인 원인은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왔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때문인데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사람의 근심은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십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대체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너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사망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 전부 끌어안고 죽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단 말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이지 섬기지도 않았는데, 여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참 신이 누군지도 내가 모를 때에 나를 살리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을 확증한 이런 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섬기라 그럽니다. 나를 섬기면 내가 섬기는 만큼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섬겨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섬김을 받으라 하시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래는 이 종교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았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섬김으로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일까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린다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에 일하지 않아도, 그때는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일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종교심이 나오는데, 원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자리가 죄로 인해서 심히 왜곡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 종교심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만 결과를 받는다라는 이 종교심, 이 땅의 모든 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내가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무가 되었든 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단 거기에 신이 있다 믿고 빕니다. 정성을 다해 빌면 그게 어떤 신이든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바쳐내므로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심. 이 종교심이 얼마나 강한지, 복을 받지 못하면 나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하고 나를 자책할 만큼 강력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의 정성으로 부족하니까, 신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 만큼 이 종교심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이 종교심을 우리에게 건드립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하고 우리 종교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이 말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이 이렇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종 잘 섬겨야 그래야 복을 받지. 맞아, 내가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우리 본능에 새겨져 있는 종교심에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을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앞에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솔로몬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 건축했지만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자 헤롯 대왕이 이제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 앞에 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 헐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은 왜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신이 감동을 하고 나에게 복을 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25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십니까? 이 천지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만물을 친히 주심,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그 섬김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향한 섬김을 멈추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 지구의 자전도 없고 공전도 없고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없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내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들의 왜곡된 종교심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종교심은 자꾸 섬겨서 복을 받는, 이게 우리에겐 너무너무 익숙하고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36절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주의 것인데 그걸로 주를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섬겨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 성령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의 섬김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은 나의 이런 섬김은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주신 은혜 너무 황송해서 드리는 섬김, 이 섬김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서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섬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섬김 너무너무 복되지만, 그러나 이 귀한 섬김조차 내가 수틀리면, 내 맘 상하면, 또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면 언제든 멈춰지는 섬김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섬김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섬김이란 결국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 성령님의 섬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 방법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곧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러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근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근심,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사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근심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근심의 문제들, 내 현실의 문제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근심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다시 새로운 근심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 여러분 이거 부인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내 근심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다 해결해 줘야지 왜 자꾸 새로운 근심의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다면 혹 하나님은 내 현실의 근심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신 것 아닌가요? 사실은 내 근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은 이때부터 근심의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은 그냥 존재 자체가 근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근심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근심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육을 입고 있는 성도에게 근심이 사라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근심의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새로운 근심의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근심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근심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현실의 문제, 근심 이거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땅이구나. 그래서 이 땅은 근심의 연속이구나. 두 번째, 근심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전부 근심의 연속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오죽하면 초대 교회는 로마의 핍박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땅 파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죠.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현실의 문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나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건가요? 그게 아니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고요. 너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죠.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근심의 문제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아, 이 세상이 근심의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근심이 끝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구나. 이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셨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하는데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심입니다. 근심이 없었던 믿음의 조상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근심하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여기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 모든 근심의 원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피로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믿음을 받았지 믿음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의미는 모든 근심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은 받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근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근심은 나로 하여금 가야 할 본향이 있다.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도구인 것이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 돌리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그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내 현실의 문제, 이 근심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그냥 집중되어 있습니다. 답은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근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현실의 이 근심의 문제는 그냥 두십니다. 왜요? 이 근심이 나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내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 사모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의 문제들 그냥 두십니다. 오히려 하나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거 주십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아, 이게 말이냐 빵꾸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해주냐. 내가 기도해서 해결받은 근심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 그게 전부 가짜란 말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내 믿음 잘못된 믿음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선물로 믿음의 본질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이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입니다. 실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믿음은 사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고 이런 나의 믿음과 행위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새 계명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과거 구약시대 같으면 너희는 전부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구약시대 같으면 전부 우상 숭배자다 하고 전부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믿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없이 본질과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인 겁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제가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모두가 좋겠지만 이게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자꾸만 현실의 문제로 집중하고 이 현실 문제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지, 현실 문제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에게 자꾸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도와주시고 더 선한 걸로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걸로 믿어,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 나는 이렇게 보고 너는 이렇게 보고 해석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서로 빵빵 부딪히고 충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누가 옳으냐가 아닌 거죠. 왜요? 너와 나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누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17절.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내가 순수하지 못하게 하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나는 예수님이 내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믿고 내세의 복도 주고 천급 상급도 주고 이 땅에서도 복도 주고 난 이렇게 믿어. 괜찮다고요. 결국 전파되는 게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기쁘고 기쁘고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20절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 모든 말씀은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근심이라는 문제도 결국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게 지금 이 강단 앞에 서 있는 설교자의 역할인 거죠.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의 그 시선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것, 세상의 온갖 욕심과 욕망을 예수님과 그 결합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 앞에서 중단시키고 온전히 이 땅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 이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선포한다면 이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자꾸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되고 도무지 말로 표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그 평안의 복,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 헤매는, 말씀은 많은데 정작 들을 말씀이 없다면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만 자랑하게 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요. 이것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전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 이야기 하신 이후에 갑자기 거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방금 보았듯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가 내가 가야 할 본향, 집, 거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예배하러 간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과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신 거처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는 에덴을 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간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죄와 사망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집, 거처를 예비하시면,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처를 예비하신 이후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심.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나요?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안에다가 거처를 예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되었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예비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겁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지금 누가 이겼나요? 죄의 법이 이겼나요? 생명의 법이 이겼나요? 죄의 법이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심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처를 만들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도 무슨 법이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그러니 내가 늘 근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외치고 기도해도 결국 무슨 법이 이기나요? 죄의 법. 자꾸만 세상 근심 염려가 끝이 없죠.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여러분 급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더라.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 계시죠. 이 땅의 근심과 염려는 끝이 없고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엔 지금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넌 내 백성이다. 넌 내 자녀다. 넌 지금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성도는 그 순간 평안을 맛봅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그때 맛보는 평안. 이 평안을 맛보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으로 살고 그리고 장차 임할 부활의 새 몸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나온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완벽한 새 몸을 입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그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래서 성경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거죠.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이 한 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근심에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과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근심의 원인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끝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근심이 끝이 없고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빨리 해결되면 좋은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이 땅의 나그네로 내가 가야 할 그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매 순간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의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나는 이 귀한 역사 바라보는 우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근심 가운데 천국 소망을 꿈꾸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